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반갑습니다. 비전교회 성도님들,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제가 다른 목사님들 중에서는 비전교회를 제일 많이 방문한 목사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좀 새로운 얼굴들이 좀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제가 잘 아는 우리 김명일 박사님도 저기 딱 앉아 계셔가지고, 신약학 박사님이 오늘 제 신약 본문인데 사람 부담스럽게, 그래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증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부활하신 것 기억하고 계시죠? 지난 3월 31일 마지막 주간이 부활주일이었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맞이하는 매주일이 작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의 빈무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은 대속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셨습니다. 마치 거기 벗어둔 세마포와 두 천사는 그곳이 속죄 사역을 마친 지성소라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은요, 부활하시면서 그 빈 무덤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드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아버지가 교회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예수님을 큰 형님으로 혹은 큰 오빠로 모시며 교회가 새로운 가족이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부활 생명의 가족들이 누리는 그 부요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덕분에 단지 하나님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년 때 데이트했던 기억나십니까? 가물가물하십니까? 여러분, 교제, 사귐, 이것의 기본은 대화입니다. 여러분, 대화 없는 데이트, 물론 눈빛만 봐도 좋을 때가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언제인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안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거는 연애 초반의 이야기고, 진정한 사귐은 대화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로의 성격, 취미, 기호, 이런 것들 대화를 통해 알아갑니다. 하나님과 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상들과는 판이한 분입니다. 우상 혹은 이방신은 조건을 충족시키면은 반응을 합니다. 작두를 타면 눈이 뒤집어지고 그분이 오십니다. 108배를 하면 3보1배를 미친 듯이 하면 무릎이 나갈 정도가 되면 소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치 기계가 조건이 충족되면 결과를 내는 것과 비슷하죠. 자판기에 500원짜리 동전을 넣으면 캔 커피를 토해내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방신들은 죽은 기계나 다름없습니다. 생명력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이 있는 분, 인격이 안 어울리죠. 사람이니까 신격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이나 기계를 대하는 방식으로는 우리 하나님과는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친밀한 벗들과 사귀는 그러한 방식으로 철저히 인격적이고 생명력 있는 방식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화, 하나님과의 소통, 바로 기도를 통해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마음을 듣고 공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기도야말로 하나님과 의사소통하는, 교제하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본격적으로 기도를 가르치시기 전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기도에 관한 주의사항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말을 많이 해서 응답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는 자신들의 정성, 치성을 자랑하는 그 바리새인들처럼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 이런 주의사항을 주시느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사람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보자. 여러분 이렇게 눈을 셀쭉하게 뜨고 점수를 매겨가면서 기도를 하는지 그렇게 보는 이방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전만 넣으면은 조건만 맞으면 반응하는 기계하고는 차원이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말을 많이 하거나 정성을 엄청나게 최대한 들여서 뭘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기도를 말을 많이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어릴 적부터 우리에게 익숙한 기도에 관한 이야기는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는 누구가 복을 받았다더라. 이런 간증들 익숙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실제고 또 그런 은혜가 있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일들은 그 시절에 그러니까 아직 교회가 성숙하지 못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조금 부족한 기도라도 그 기도에 복을 더하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교회도 기독교 역사가 140년을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을 물려받아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장년들과 젊은이들 또 자녀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도 아니고 지극정성을 올려야지만 눈길 한번 주는 그런 세상신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곧 살피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분은요. 그분은 살아계신 친밀한 아버지입니다. 자식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따뜻한 분입니다. 중언부언하거나 자기의 정성을 자랑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이 기도의 주의사항을 먼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약을 먹기 전에 주의사항을 잘 숙지한 걸로 만족하면 안 되겠죠. 약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의 주의사항을 들었으니까 이제 제대로 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가 기도 어떻게 해야 되지 궁금해하고 머뭇거릴 걸 이미 아시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주기도의 가장 첫 번째 부분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을 부르도록 말씀하십니다.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부르라고 합니다.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 여러분 왜 부르면서 시작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 기도는 아무 신이나 들으라고 공중에 뿌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향한다고 확정하는 겁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온갖 신들을 부르며 하나만 걸려라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경우 많습니다. 어릴 적에 제 친구들도 장난을 칠 때 하나님만 아니라 부처님, 알라, 마리아 온갖 신들 다 부르면서 누구라도 좀 들어달라, 성적 잘 나오게 해달라, 시험을 앞두고 기도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무언가 영험한 모양이 있으면은 거기서 신령함을 느끼고 추앙하려는 본성이 있습니다. 이런 본성을 우리 믿음의 선배 칼빈은 이 우상공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본성을 따라서 기도하지 말고 정확한 우리 기도의 대상을 알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르면 되는데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면 안 됩니까? 주님은 왜 굳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한번 한 가지를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입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사람의 행위가 날 때부터 악하다고 합니다. 창세기 8장 21절,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원래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요, 결코 친밀하고 끈끈하고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서면 우리는 그분이 내릴 형벌을 받아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사형을 선고하는 준엄한 재판장이 하나님이시고 그 앞에 고개를 푹 숙이고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할 피고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그래서인지 몰라도 우리 신앙의 위대한 선진들 중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엘리야, 이사야,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가장 큰 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안 부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보고 나는 아버지라고 출애굽기 4장에 이스라엘 내 장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신 적은 있지만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 직접적으로 아버지라고 부른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못 부릅니다. 감히 어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런 친밀한 분으로 가까운 분으로 표현한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껏해야 주인님과 종, 주님과 종 혹은 임금님과 백성 정도로 관계를 설정한 것이 다였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딱 한 분 있습니다. 일말의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 인물이 성경에 한 분 있는데 그분이 누굴까요? 정확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정확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사역 가운데 일관되게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라고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실 때 요한복음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아는 분은 아들이신 예수님 자기뿐이라고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하나이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아들이죠. 전부 이런 내용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고발당한 직접적인 죄목도 예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말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3절에 대제사장이 질문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잘 말했다. 여러분, 이 말에 대제사장이 옷을 찢고 당장 잡아가자고 한 것 아닙니까?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버지라고 당당하게 부른 어쩌면 유일하신 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그 부자 관계 속으로 휘몰아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하나가 된, 그분과 연합한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자격과 권세를 얻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 보내신 성령님을 얻으면 날 때부터 죄인이고 이 악을 행할 줄밖에 몰랐던 우리들인데도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버지라고 부를 권세가 생깁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단지 화해하는 것을 넘어서 부자지간이 되어버립니다. 정말로 놀라운 은혜, 놀라운 권세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아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부릅니다. 아니, 불러도 소용이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면 그 권세는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또한 성령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무나 부르고 싶다고 막 부를 수 있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요, 굳이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안 가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를 제대로 가르쳐 주시려면 마지막에 너희들 이 기도는 꼭 나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해야 되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이거 중요하다 설명하셔야 맞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말이 없습니다. 왜 없는 걸까요? 벌써 이 기도를 시작할 때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 하면서 이 부르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가 아니면 못하기 때문에 벌써 기도하는 이 사람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비롭고 친밀한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는 신을 향해 올리는 딱딱한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 시작에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고 부르는 그 순간 우리의 기도는 종교적인 의례가 아니라 부자지간의 따뜻한 대화로 변해버립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에 그 신뢰와 돈독함이 가득 묻어있는 그런 멋진 대화로 만드는 부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이런 거 세미나도 많이 하고 책도 많이 나오죠. 설교도 많이 듣습니다.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인격적이신 우리 하나님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자 하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 부르며 또한 아버지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기도의 권세를, 기도 응답의 체험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이 기도의 처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주목할 만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아버지를 그냥 아버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어떤 곳입니까? 하늘은 먼 곳입니다. 하늘은 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의 변화를 신비하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의 성도들과 신약 유대 땅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그런 신비로운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이해했습니다. 시편 11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대상으로 이 글을 쓴 마태는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 대신에 하늘나라, 천국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 감히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 계신 곳을 대신 붙인 겁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닿을 수 없는 곳, 신비로운 곳, 그곳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감찰하실 수 있을 정도로 능력이 많고 위엄이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를 부르며 기도하라 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아버지가 단지 친밀해서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싶어 하실 그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듣고 충분히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지만 능력이 안 돼서 주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들 속된 말로 가오만 잡았지 뭐 있습니까? 예?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 우리 강도사님이 축구화를 하나 사고 싶어가지고 온갖 영혼까지 쿠폰을 끌어모아가지고 50% 할인된 가격으로 축구화를 하나 사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 사면서 사모님이 알게 될까봐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시원하게 사모님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얘기가 좀 빗나갔지만은 세상 아버지들이, 남자들이 다 능력이 그렇게 출중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5만 원짜리 축구 하나 사는 것도 힘들다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우리 기도를 잘 들으시는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그냥 듣고는 그것까지 내가 좀 힘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하늘에 계신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근에 성경학자들이 이 하늘과 관련해서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하늘 이야기가 나오면 자주 땅도 등장하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천지를 창조하신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1편 4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성전 안에 보좌가 있거든요.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습니다.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이 하늘이란 게 가만 보니까 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여러분 베델의 환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기 높은 하늘 보좌,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하늘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늘이 멀리 떨어져 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그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우리 근처에,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는 말씀과도 상통한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알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것은 능력이 많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우리에게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 곁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그 무궁무진한 능력을 자녀를 위해 사용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기도하실 때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중고등부 청소년들 혹은 취업을 준비해야 하는 청년 대학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가까이, 우리 곁에서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제일 빠르고 좋은 길입니다.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분이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셔가지고 여러분 곁에서 제일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른들도 아버지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육신은 점점 쇠약해지고 머리에는 하얀 서리가 앉는데 지금 내 앞에 주어져 있는 이 수많은 과업들,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직장에서 내 힘으로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문득 두려움이 찾아올 겁니다. 두려움을 이기고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다 보니까 또 몸과 마음에 생채기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보다도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힘이 셉니다. 나보다도 하늘 보좌 앉아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께 맡기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기도를 통해서 힘센 아버지께 다 맡겨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작은 멍에, 질만한 멍에,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맛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 안에서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교제하는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때로는 엄격하지만 자상함과 지극한 관심을 거두지 않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 기도를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늘을 만드시더니 하늘을 보좌로 삼으시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다스릴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데 그 능력을 가지고 이 땅에 찾아오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동행하십니다. 우리 기도에 기꺼이 응답하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비전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